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식탁에 나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쓴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구두 2켤레 닦은값 2,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값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2,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봐준 값 3,000원, 모두 합계 10,000원을 청구합니다. 식탁에 놓아주세요. 이거를 보면서 어머니는 혼자 빙그레 웃었고 아들이 청구한 10,000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답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다닌 값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고 간병한 값 무료. 그 외에 수없이 사랑을 베푼 값 무료. 엄마의 답장을 보고 이 어린 아들은 처음에 엄마가 엄마에게 청구한 10,000원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뻤지만 어머니가 쓴 글을 보고 이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엄마 사랑해.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의 모습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철딱서니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철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맞지요? 철이 없는 모습이 이 어린 아들이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고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한 값을 청구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철딱서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2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금방 깨닫잖아요. 아, 내가 엄마에게 값을 청구한 건 잘못된구나. 엄마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은 철없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괜찮은 모습, 성숙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심지어 어른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시집장가 가서 아들 놓고 딸을 놓았는데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자식 소중한 줄 알면서도 부모님에게는 막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때 이 어린 아이는 참으로 괜찮은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십니까? 혹시 부모님의 은혜 모르고 살진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진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 부모님의 마음 속을 후벼 판 적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많은데 어른이 되었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얼굴이 떠오릅니까? 주름진 얼굴, 마디마디가 굵은 손, 휘어진 허리,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 수심이 가득한 모습, 병상에서 투병 중인 모습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안쓰러운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노년의 부모님의 모습의 얼굴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날 것인데 누구 때문입니까? 늙고 병드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식들로 인해서 특별히 애먹이는 자녀들로 인해 더 빨리 늙고 병든 면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사치는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사람 구실하지 못합니다. 사람 구실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게 부모잖아요. 이 경우에도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살 때 일을 기억합니까? 3살 때 일을 기억합니까? 1살 때, 2살 때 일을 기억합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나는 기억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 그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자식을 향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최고로 축복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 대한 청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다 줘요. 그래야 나는 그대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뭐를 달라고 말했다고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다 달래요. 사랑에 눈먼 이 청년은 주무시는 어머니의 심장을 떼어 가슴에 안고 애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손에서 빠져나와 굴러갔는데 어머니의 심장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다치지는 않았니? 이것은 어느 작가가 쓴 동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가르침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율법서에 나옵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모 공경은 10계명 5번째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번째 나온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기본은 부모 공경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5번째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의 으뜸은 부모 공경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서를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방탕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 구실 못하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컬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의 유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본래 의도는 그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해 내려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질이 왜곡된 겁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 그거를 드린 것을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부동산을 드리고 또 동산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이번 부흥의 강사 김은성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온누리교회 어느 교인이 천억을 교회에 바쳤대요. 천억을. 예. 이거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이 아니라 이거 귀한 데 사용하십시오. 1,000억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고르반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귀한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이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귀한 이 유전을 망쳤느냐 하면 그럼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부모는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나한테 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그런 작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대신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본입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내용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 분명한 것은 그리고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에서 읽었죠. 예. 어머니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예. 부모를 즐겁게 해라. 등등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째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자녀에게는 부모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자녀에게.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공경한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위선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선 싫어하지요? 여러분, 그건 최고의 위선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농촌의 어떤 영주가 나폴레옹을 저녁 만찬에 크게 대접을 했어요.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만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그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만찬에 초대되어서 그 만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나폴레옹을 세 번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나폴레옹의 부하들이 분노했어요.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대제국의 황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대우냐, 이제 그런 거지요. 그때 그 영주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의 부모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높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고 크게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최고는 부모님입니다. 예. 부모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무례하고
심지어 부모 돌보지 않고 유기하는 자녀들, 폐리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에게 거의 매일 전화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진작 그럴 걸. 그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 얼굴 보고 며느리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은 표정이 얼굴에 역력해요. 예.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자식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예.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설교를 다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마감하면서 권면한 내용인데,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잠시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주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어느 순간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감동하시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감동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심각한 죄예요.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예.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그 소리, 내면의 소리 민감하면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누가 자동차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까? 자동차 소리에 민감한 사람. 운전할 때 자동차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지요. 한 번은 운전하는데 막 RPM이 올라갑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차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갑자기 서는 거를 예?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차가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차가. 예. 소리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에 예민하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면 그것 이상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많은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한 목사가 지금보다 훨씬 변화된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은 내가 변화되도록 계속 내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감동을 주시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무시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 엄청난 죄라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어떤 죄입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하면 점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미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지, 예언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도처에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죄일까요? 최악을 선택하는 죄입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죄. 오늘 말씀 보면 21절 보십시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최악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최선의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심지어 내가 말기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있어요. 뭐가 최선의 선택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갖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최선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최선의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면 최선의 선택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해라. 최선을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최악을 피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는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번민에 빠지잖아요. 자식이 나를 공경하지 않다니.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에 경험하는 게 뭡니까? 크게 네 가지잖아요. 첫째는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노년이 되면 힘듭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많은 사람과 작별했다는 걸 뜻하고, 나이가 젊다는 건 많은 사람과 사별한 것이 적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또 오래 살았다는 건 삶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과 사별한 겁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외롭습니다. 역할 상실이 나타나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어느 순간 약봉지가 쌓여가잖아요. 약봉지가 많아지잖아요. 신앙생활해도 노년은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노년은 비참한 거예요. 최악으로 부모를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높은데 65세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노년이 되면 우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자식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최악의 선택의 결과로 부모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건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비록 몸과 마음은 약해져 갔지만 위로받잖아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죄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내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집안은 김용기 장로님 집안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1909년생인데 한 80 정도 사시고, 그 옛날에 80 사셨으면 뭐 오래 사신 건데, 예. 어느 정도 효자냐? 김용기 장로님은 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등에 업고 마실을 다녔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한 거죠. 예.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갈까요? 아랫마을 어느 댁에 가자. 그러면 어머니를 업고 가는 겁니다. 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물론 용보가 끝나면 다시 업고 돌아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의 일과를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들려주고, 예. 아주 추운 날은 먼저 이불 속 밑을 자기가 누워서 따뜻하게 데워준 다음에 어머니 누우시라고, 예. 등을 자주 긁어주고, 예. 나갈 때는 물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예. 그랬던 효자 김용기 장로인데 그 가정에서 효자들이 쏟아집니다. 큰아들은 김종일 목사, 둘째 아들은 김범일 장로, 셋째 아들 김평일 장로, 또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김환란 그 따님인데 아주 얼마나 효자 가정인지 몰라요. 예. 제가 1973년 대학생 시절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야, 정신교육, 정신개조하는데 이처럼 좋은 훈련이 없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의 효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그 셋째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그 효도 10계명을 작성을 했지요. 이런 계명입니다. 가나안 효도 7010계명인데, 첫째는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둘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젊지만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연장자가 되고 어느 순간 노년이 되고 아플 때 외로울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효도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진들이 잘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죄죠. 은혜를 모르는 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 은혜 모르는 죄잖아요. 부모가 최고의 권위인데 권위를 무시하는 죄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잖아요. 예언을 멸시하는 죄잖아요. 최악을 선택하는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걸 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고 효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그럼 좋은 가문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보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